안녕하세요. 미석의 최준영 목사입니다. 2023년 6월 22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생명수 샘물음 한 모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9편은 다윗의 시라고 나오는데요. 7절부터 보시면은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나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지키려고 하다가 제 원수들로부터 이제 수치를 당하는 일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늘 가까이 있는 사람, 사울 왕에게도 그랬었고, 또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기도 하였었고, 그렇게 이제 가족들을 이렇게 등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또 사울 왕 때문에 도망자 신세가 이제 될 때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가족들을 떠나서 도망을 이렇게 다니는 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모든 것이 이제 뭐 하나님을 위한다 하지만 그런 열성이 오히려 다윗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또 이제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였더니 오히려 나에게 욕이 되어 돌아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다하지만 그것이 항상 좋은 결과가 아니라 때로는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힘들게 하는 원수들의 비방거리가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경우에 이제 하나님께 호소를 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고 많은 긍휼을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숨기지 마소서. 혼란 중에 응답하소서. 내 영혼을 가까이 하시고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그러니까 지금 원수들로 인해서 공경에 처해진 상황이 하나님이 얼굴을 지금 숨기셔서 지금 바라봐 주시지 않아서 그렇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원수들로부터 속히 구원해 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진 영과 성령과 세상이 가진 영이 다르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 때문에 우리가 또 때로는 미움을 받게 알 수 없는 이유도 없는 그런 미움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속히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또 간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18장 12절부터 보시면은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이제 그 앞에서 보면은 만일 그들이 나보기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몫을 청정하지 아니하면 내 그에게 유익하리라 한 복에 대해서 돌이키리라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래서 유다 사람들,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해서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 이제 전하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숱하게 전했었죠. 하지만 그들이 이제 듣지 아니하고 완악한 대로 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멸망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험한 것에게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의 길, 곧 옛길에서 넘어지며 곁길, 곧 닿지 않은 길로 행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향해서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어떤 정조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상 숭배를 한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그래서 험한 것, 우상에게 분양을 한 결과 정도, 바른 길, 잘 닦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길도 아닌 곁길로, 닦지 않은 길로, 엉뚱한 길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그들이 머물렀던 땅이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고 그리로 지난 자마다 이제 놀라서 그 머리를 흔들 정도가 될 정도로 황폐해질 것이다. 하나님이 내리실 저주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원수 앞에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 날에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여기서도 하나님이 마치 동풍으로 이제 막 쭉정이를 다 날려버리고 막 하시듯이 이들을 이제 다 흩어버리시겠다 하시면서 그 나라에는 내가 등을 뒤돌아서서 바라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축복의 때는 하나님이 바라봐 주시기 때문에 이제 위험한 것, 또 무익한 것, 또 해로운 거는 하나님이 다 방어를 해주시고 좋은 것만 이렇게 들어가도록 지켜주시는데 하나님이 방치하시고 뒤돌아 버리시면은 이제 사탄이 악한 것들 틈을 타고서 막 들어오겠죠. 그렇게 두시겠다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2장 9절부터 보시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이제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을 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람에게 그러한 영광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니까. 제 다윗의 고백이죠. 시편에서 시편 8편 4편에 다윗의 시 사람이 무엇이기에 생각해 주시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돌보주십니까 이렇게 고백을 했었는데요. 그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존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잠시 동안만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셨습니다. 천사가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잠시 동안만 이 세상에 있는 동안만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들보다도 더 영광스럽고 존귀한 그런 관을 씌워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지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에 아직 그에게 복종하지 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이제 만물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발 아래에 두셔서 다스림을 받게 하셨죠. 하지만 지금은 아직은 이제 마지막 때가 오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제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된 이유는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존재로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천사들도 영원히 존재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들보다는 못한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고 천사들보다도 더 존귀한 자들이 되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똑같이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사람의 육신을 입고 죽음의 고난을 받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영광과 존귀로 이제 다시 관을 쓰셨죠. 이제 앞으로 우리가 될 일을 먼저 앞서서 행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은 하나님을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제 죽음을 맛보시고 그것을 극복하시기 위해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봐 주셔야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눈 팔아서도 안 되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바라봐 주실 때 귀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두려운 마음으로 구원을, 은혜를, 그 은혜의 때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온전히 엎드려 하나님만 바라보고 경배하는 지혜와 믿음을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하나님께 대한 열심히 오히려 우리를 삼키고 오해를 받고 누명을 쓰고 공격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도 두시지만은 그것이 모두가 다 우리를 연단하시고 인내케 하셔서 더 존귀한 자들로 빚어가시는 시간들인 줄로 믿고 저희들이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인내함으로 또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는 자들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